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지 그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순리와 영리. 자,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순리란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영리,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거슬러 사는 것. 순리란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요. 영리란 원리를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리. 자, 순리가 뭔가, 이게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게 뭔가. 자, 창조주를 섬기는 것. 이것은 순리입니다. 자, 창조주를 섬기고,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사는 게 순리입니다. 자, 그러면 영리는 뭐냐? 영리는 이게 조물주보다, 창조주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조물주를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 새,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나무, 해, 이런 것들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영리입니다. 그리고 영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영리입니다. 그래서 영리가 보면 이 두 가지, 피조물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건 영리. 자, 순리는 창조주, 조물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경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가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를 이렇게 거슬러서 살게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이게 곧 동성연애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러서 사는 열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 자, 우리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자, 죄인은 순리로 삽니까? 영리로 삽니까? 죄인은 영리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러 사는 전문이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영리로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러서 살다 보니 이 죄인의 마음에는, 자, 이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이게 당연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게 성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이게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순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옵니까?
이 죄인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 이제 순리가 시작되는데, 순리가,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사는 것은 영리, 죄인이 자기 본성을 따라,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건 영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 예수님을 죄인이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영리로 살면, 자, 영리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리로 사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리로 사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네, 예수님을 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이게 주라는 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순리대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순리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고백하고 사는 이 순리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날 동성연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마음에, 여기 피조물을, 하나님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이런 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남자와 남자가, 이게 영리로 사는 것의 최고의 열매가 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연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영리,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슬러서 이렇게 영리로 사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권을 보호해 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이 영리로 사는 우리 죄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순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자를 합법화시켜서 그 인격을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의 영리에 대해서, 성적 영리에 대해서 이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순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성연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에게 법을 합법화시켜주는 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끔찍한 고통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성소수자에게 큰 자비를 베풀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마약 환자에게 마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동성연애자에게, 영리로 사는 동성연애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순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그들이 사는 것 같이 살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성연애를 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그리고 정신적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수치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소수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영리를 순리로 바꿔주는 그런 안내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소수자 합법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소수자들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서 그들이 순리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